네, 아까 절하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저희가 매일 오태투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태투지를 할 때 이 신구의 삼, 삼문으로, 삼문이라고 하는가? 삼관이라고 하는가? 어쨌든 이 세 가지 문으로 신구의로 이렇게 같이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몸은 당연히 하고 있죠. 몸은 이제 오태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서는 그 기도문을 마음으로나 아니면 실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목소리로 해도 되고, 어쨌든 그 기도문을 따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구로 하는 거죠. 신구. 그 다음에 의는 당연히 알아차림이죠. 그래서 알아차림 없이 뭐 절을 하는 것은 이제 몸에게는 이롭지만 이렇게 또 몸의 그 업을 이렇게 좀 정화할 수는 있지만, 말과 그런 구업과 또 마음으로 지은 업은 이제 그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구의를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도록 이 주의를 하시면서 이제 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그 수행의 조건을 이렇게 살필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 기초를 다시 살필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롭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동시에 괴롭기도 하고, 뭐냐면 수행의 그런 조건이 많이 없어졌구나, 나에게. 이런 각오로 이제 그 한편에는 좀 우울하고, 한편에는 이제 반성이 되어서 이렇게 좀 많이 감사한데요. 그 우리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 선수들이 특히 예를 들면 농구팀이 좀 잘하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거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계속 지고 계속 못하는 그럴 때 그 감독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선수들한테 Let's get back to basics.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럼 이렇게 연습할 때 그 근본 이런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수행이 이렇게 좀 오래 했는데 많은 장애가 있고 또 처러지면, 그럼 이제 근본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오면, 그럼 이제 그게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그 34가지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생생할 때 짧게 그냥 그 뭐지 34가지를 이렇게 짧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일단 8가지 수행의 자유는 뭐 핵심적으로는 건전한 몸, 이렇게 장애가 없는 몸으로 이제 아주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감이 멀쩡하고 이런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이런 몸이 건전한 몸으로 이제 불교 국가에서 수행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8가지 자유는 그나마 제일 쉬워요. 갖기가 제일 쉽고, 아마 여러분들은 다 이 8가지를 갖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10가지 그런 조건은. 5가지 그런 개인적 조건은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똑같이 장애가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건전한 인간의 몸으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심,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이에요. 인간의 몸, 그리고 이 신심,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이렇게. 그러니까, 신심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법, 특히 이제 금강승의 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렇게 윤회, 고사상, 뭐 이렇게 윤회, 무상과 무아, 공성, 이런 이제 불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법을 어긴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생계를 유지할 때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대부분은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법맥이 있는 바른 스승과 수행을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상황적 조건. 이게 부처님의 법이 이제 법의 그런 법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법맥이 중요하고, 그 법맥이 있어야지 참된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법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스승과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스승과 인연이 이제 될 수는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이 사다나 수행이 좀 깊어지면 이제 그런 스승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관정도 받고. 그래서 어쨌든 바른 법맥에 그러니까 바른 스승과 인연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법맥이 없는 뭐 이렇게 스승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그런 스승과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스승은 깨우친 스승이 아닌데 이렇게 뭐 약간 요즘 시대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스승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무슨 이렇게 전통이 없는 그렇게 전통이 있는 법맥이 있는 그 법맥을 있는 스승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 8가지, 수행을 못하게 하는 경향 8가지. 수행을 못하게 하는 장애는 이 식구와 너무 밀접한 관계로 탐진치가 너무 압도적인 너무 엉켜 있는 거예요. 식구들과 너무 엉켜 있어서 이 집착과 증오가 너무 많은, 너무 막 매일 집착과 증오를 너무 많이 경험하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 이렇게 돌머리. 여기는 돌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8가지 장애를 보면 어떤 장애는 정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장애가 없고, 그래서 자기가한테 이 장애가 있는지 근데 어떤 장애는 정말 대부분은 없는 장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장애는 대부분이 있는 장애. 예를 들면 돌머리는 대부분이 없는 장애인 것 같아요. 정말 머리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아니면 이런 이제 너무 단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학교에서 빵점 맞고 빵점 받고 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옳지 않는 스승을 따르는 거, 이것도 뭐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막 교주처럼 아집이 굉장히 세고 이렇게 막 나르시시스틱 스승 있잖아요. 그런 스승을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게으른 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특히 현대인들은 게으름 피기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왜냐하면 게으르게 할 수 있는
이제 불교에서 게으름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시간을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의미 없게 뭐 이런 것도 다 게으름에 속해요. 그리고 뭐 아무튼 게으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게으른 거, 또한 너무 업이 두꺼운 거, 업이 너무 두꺼워서 그 업에 이렇게 압도적인 업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수행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 이 수행에 대한 그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져요. 이렇게 수행에 대한 음, 수행은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이런 근데 이게 다 자기 업 때문인데 그거를 모르고 이제 수행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노예처럼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생계를 위해 수행하는 사람. 이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생계를 위해 수행하는 사람. 요즘에는 뭐 그런 이제 명상을 완전 상품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행을 배우는 사람. 그거는 정말 옳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자꾸 수행을 스스로 이렇게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우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지 남에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남아있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면 누구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면 자기한테는 그게 남아있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배워야지, 자기가 이런 것을 익히기 위해서 배워야지 남아있는데, 어떤 때는 영원히 남아있는데, 그러면 남에게도 줄 수 있는데, 남에게, 자기한테도 없는데 남에게 주려고 하면 마치 망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망고를 주면 그럼 나한테는 망고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여기 위대한 스님의 가르치면서는 한 찻잔에서 다른 찻잔에 이렇게 차를 부어주면 자기 찻잔은 없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돈과 명예, 권력, 뭐 지위를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옳지 않는 동기, 이게 둘 다 옳지 않는 동기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못하게 하는 8가지 경향. 첫 번째는 이제 세속일에 너무 엉켜 있어서 수행할 시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사업, 뭐 비즈니스, 뭐 직장, 뭐 식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세속일이 너무,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런 것도, 환경, 뭐, 운동 이런 것도 심지어 그렇게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잘못 이해를 해서, 많은 스님들도 그렇고, 사회를 위해서 바치는 불교가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옳지 않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불교는 이 사회를 돕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치는 게 불교예요. 물론 사회 돕는 일은 중요하고, 이게 공덕이 있는 일이지만, 이제 우선은 어쨌든 수행이 돼야 되고, 그, 뭐지, 자기를 돕지 못하는데, 뭐, 사회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은 이제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회를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도와도 자기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회한테는 도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세속일에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시간이 없는 거, 그리고 본래 성질이 진짜 나쁜 거 있잖아요. 본래 성질이 여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진짜 성질이 진짜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막 그런 이제 음, 그런 성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은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질이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윤회를 믿지 않아서 악업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거는 이제 사막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과 스승에 대한 신심이 하나도 없는 거. 여기는 이제 우리는 다 신심이 부족하지만 여기는 신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뭐 대부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 이렇게 모든 관심은 이렇게 여기 이생에 대한 관심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이것도 이제 뭐 수행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계율을 자꾸 어기는 거. 이거는 이제 계율을 두 가지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금강승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음, 어, 결과승.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인승.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본불교와 대승불교는 그 원인불교라고 해요. causal vehicle, 영어로 하면 causal vehicle. 그 다음에 이제 금강승은 fruitional vehicle.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깨달음의 원인을 다루는 것은 근본불교와 대승불교. 이제 여기 계율을 어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마야 계율, 이거는 이제 fruitional vehicle, 결과승의 이제 계율을 어기는 거. 이 두 가지 계율을 이제 어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4개를 스스로 있는지 이제 지속적으로 살피면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계기로 이게 참 좋지 않아요? 수행의 조건이 있는지 정말 이렇게 스스로 살필 수 있는 자기 삶을 이렇게, 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살피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의 그 삶을 살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피지 않으면, 그럼 이제 잘못 가고 있어도 그것을 각오를 못해서 이제 계속 잘못 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기가, 수행의 조건을 살피는 계기가 자기 삶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이 자기 삶을 안 그러면 정말 뭐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34가지를 살필수록 뭐 아주 막 이거 하나씩 살피도 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저절로 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피셔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나 이제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어렵고, 또 이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우리의 이익으로 돌리지 않으면,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보석과 뭐 금덩어리로 만든 그런 섬에서 갔다 오는데 빈손으로 오는 것과 같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기회가 오기가 어렵다고 해요. 이렇게. 그만큼 이제 더 큰 실수가 없다는 거죠. 이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 수행의 그런 조건과 자유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데, 수행으로 돌리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돌리지 않는 것보다는 더 큰 실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오히려 뭐 이렇게 일반적인 그러한 잘못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해요. 뭐 일반적인 잘못은 예를 들면 뭐 고양이는 살생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살생은 너무 안 좋은데, 이제 그런 잘못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음, 그러니까 더 이렇게 많이 알수록 더 많이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더 많이 알수록 더 큰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수계를 받으면 일반 수계를 받기 전보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그럼 책임이 더 크거든요. 이렇게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어, 이렇게 뭐 살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낚시 이런 걸 하면 안 되고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낚시를 해도 이제 그런 큰 책임인 아니 물론 이제 안 좋지만 그 뭐지 약간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까 이제 낚시를 하면 업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알수록 더 이렇게 더 수계를 받고 더 이렇게 계를 갖출수록 이렇게 더 책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보석을 찾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귀한 인간 몸으로 태어난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여기는 보석을 찾는 것 이렇게 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현대의 말로 하면 복권을 당첨하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귀한 인간 몸으로 태어난 것과 비교가 안 된다. 정말 뭐 아주 큰 뭐 돈을 이제 돈이 생기는 것과 또 이렇게 이런 자유와 조건이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수행에서 조건이 있는 그런 귀한 인간 몸을 가진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만큼 이게 훨씬 더 귀한, 훨씬 더 더문, 훨씬 더 소중한 그런 게 이제 우리 이렇게 수행의 조건과 그런 자유가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 이 윤회에 대한 그러니까 출리심이 없어서 이렇게 윤회 이렇게 윤회에 대한 그런 어, 환멸이라고 하죠. 환멸 이렇게 윤회에 대한 세속에 대한 환멸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그냥 버린다. 버리는 사람들 봐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출리심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버리는 사람들 봐봐라. 그러니까 출리심이 없어서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to win a whole kingdom.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왕이 되어도 어떤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참된 스승을 만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스승은 정말 위대한 스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바른 법맥의 그런 달라마 존자님 같은 또 우리 연사 스님 같은 이런 정말 스승의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과 인연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런 인연이 된 것은 이 뭐라 할까 그 왕이 되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신심이 없어서 스승을 그냥 막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뭐라 할까 똑같이 일반 사람처럼 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스승에 대한 신심이 항상 이렇게 여여한 건 아니거든요. 계속 그 신심을 키워야지 이렇게 또 스승의 그런 가피를 받고 hin존을 느껴야지 이제 그냥 왜냐하면 스승에 대한 신심이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달라마 존자님에 대한 신심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항상 옳지 않는 그런 이제 견해나 옳지 않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이 생각은 이제 자기의 허물의 투사다. 이렇게 알고 스승에 대한 이런 순수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순수한 견해는 이제 스승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한 견해, 신성한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단왕이라고 하잖아요. 드베말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보는 남을 순수하게 보는
이게 이제 우리의 수행이거든요. 예. 근데 모든 사람을 순수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부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스승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승은 올바른 스승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달라마 존자님 같은 스승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은 바른 삶을 살고 또한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고, 그런 스승은 최소한은 우리가 부처님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스승을 부처님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나 견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스승이 옆에 계시면, 특히 가까이 계시면, 달라마 존자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세친 코리아 자주 나오시면, 매일 나오시면, 뭐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달라마 존자님에 대한 옳지 않는 견해를 갖기 마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아무리 훌륭하도. 심지어 부처님 옆에 있어도 막 그렇게 옳지 않은 마음을 갖고, 그리고 똑같이 본다고 해요. 똑같이 자기처럼 그냥 특별하지 않고, 이렇게 뭐 나와 뭐 별 다른 게 없네, 뭐 나 방구도 끼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나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대요. 누구랑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요, 그분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달라마 존자님을 가까이 뵐 수 없고 멀리서 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보는 눈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옳지 않는 마음을 그렇게 연습을 해서 모든 중생도 그렇게 보지 않도록 해야 되죠. 남의 허물이 보일 때는 이게 나의 허물이 투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정체, 그분의 그런 본성으로 그분과 이렇게 연결하고 그분을 이렇게 순수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한은 스승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도록, 이렇게 신성한 견해라고 해요. 이게 신성한 지각, 순수한 순수하게 보는 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심이, 그러니까 이런 스승과 인연이 있는 게 정말 큰 복이라는 그런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지위, 높은 지위, 정치인, 뭐 대통령, 여기 우리는 대통령으로 할까요?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보살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이렇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보살계를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보살계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중생이지만 뭐 이렇게 업이 많고 또 뭐 집착이 많고 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장 높은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놀랍고 경이롭고 공덕이 많은 그런 거거든요. 한순간만 내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중생인데 난 그냥 뭐 뭐지, 하루하루가 힘든데 뭐 내가 무슨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뭐 이러한 뭐 뭐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번뇌가 많고 업이 두꺼운데도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놀랍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보살도를 나설 수 있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본성은 부처님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는 보살심을 일으켜야지, 보살계를 받아야지, 또한 보살도를 다짐해야지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살도를 나선 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이렇게 감탄을 해야지, 막 왜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모든 중생 구제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 접고 바로 내려놓고 그것도 한 폼의 스스로 이렇게 낙담하는 것은 그 게으름의 형태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의 태어난 의무를 외면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난 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름이에요. 그것도 그냥 계속 잠들고 있고 싶은 약간 무지를 좋아하는,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무튼 그거 너무 썰렁했는데 내가 이렇게 일부러 농담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썰렁 하여튼 썰렁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 너무 농담하지 말라고. 옛날부터 그 말 들었어요. 예, 스님 농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볍게 보인다고. 가벼운데 어떻게? 아무튼 그래요. 보살계를 받은 것은 이렇게 보리심을 다짐하는 것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살계를 버린다. 그걸 버리지 맙시다. 계속 유지하고 키우고 이 보살계도 그냥 두면 안 돼요. 스승에 대한 신심도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냥 두면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신심도 가르침에 대한 신심도 또한 보살계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면 이렇게 시들고 약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저는 내일 센터에서 그럼 사람들이 센터에서 하는지 뭐 궁금해하는 건데 내일부터 저희가 집중생을 시작하잖아요. 강화도. 그래도 아침에는 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요. 내일 센터에서 뵙겠습니다.